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민주화 세대거든요. 저희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으쌰으쌰 했어요. 어느 날 경찰들한테 쫓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 최전방에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직살나게 하고 온 걸 봤습니다. 저희 작은 형이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으쌰으쌰 하다가 쫓겨나고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직장 생활을 못하고요. 그리고 목수가 돼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는데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에는 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나는 존재한다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천사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천사가 타락한 사단, 마귀로 귀신들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대답하자니 안 받고 안 하자니 믿음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까? 어디에요? 그렇죠. 성경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6명 장관 중에 1명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이 반대파에 결국은 숙청당할 위기, 잡히면 화형에 처한다는 소식을 듣고 20년 동안 망명 중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망명하다가 어느 날 신곡이라는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봤다는 겁니다. 단테가 본 천국과 지옥, 일단 지옥을 얘기하면 구지옥까지 있습니다. 그 9지옥, 1지옥은 그나마 죄를 찌끔 지은 사람, 구지옥은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근데 봤다는데 뭐 할 말은 없죠. 근데 구지옥에서 누구 봤냐? 2명 본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누구예요?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 그 2사람을 봤대요. 1지옥에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죄를 찢게 지은 사람, 가장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 이 사람 이름을 밝혔어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1지옥에 있다라는 거예요. 1, 2가 있습니다. 1지옥은 극락이라고도 하고 연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지옥은 지옥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우리가 지옥과 천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단테라는 사람이 믿을만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납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우리의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고 낳고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낳고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까지 갑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대까지 내려갑니다. 저 집은 법 없이 살 집인데 왜 망하지? 반드시 우상 숭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섬기고 믿은 것,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죄는 원죄고 허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입니다.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사단이 공격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죄라는 걸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뭐가 붙은 게 있어요? 마귀란 놈이 붙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람 죽일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사람 죽이는 사람 얼굴 보면 사리가 있죠. 살기가 있다 그럽니다. 뭔가 잡히는 겁니다. 자살할 때요 그 사람 비슷합니다. 잡힙니다. 어떤 아이가 그러잖아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라. 뛰어내려라. 서울대까지 나온 친구예요. 네 인생 네 아버지 때문에 망한다. 네 아버지 죽여라. 실질적으로 죽였잖아요. 왜 죽였냐? 계속 귀에서 환청이 들린 거예요. 네 아버지 죽여라. 그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마귀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좀 계십시오 하고 내가 딴짓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왜 그래요? 성령인도 안 받고 딴짓하다가 그런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어제 교사 세미나 하는데 우리 친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부장이 안 왔다면서 미치겠다고. 제가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왔으니까. 뭐가 중한디 요즘에 하는 말이죠. 우리가 딴짓하다가 문제가 온다니까요. 학교 안 간 놈 보면 뭐 하고 있어요? 분명히 집에서 나갔어요. 학교에서는 안 왔어요. 어디 가서 도 닦고 있겠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반드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일단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쭉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 4개, 이웃과 사람에 대한 법 6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다 지켜라? 우리는 못 지킵니다. 저도요. 제가 집사람을 그 어렵다는 운전교육을 시켰어요. 결혼을 하고 왔는데 2종 면허를 갖고 왔더라고요. 교회 생활 하려면 2종 갖고는 안 되거든요. 봉고차도 운전할 줄 알고 막 해야 되니까. 1종으로 바꿔라. 어디 운전 연습을 시켜줘요. 운전면허증 그때 그 교습소 가고 하려면 시간 들고 돈 들고 하니까 제가 또 누굽니까? 가르치는 거 하나인 것도 잘하잖아요. 저 사람을 교육을 시켜갖고 1급을 따게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하여간 그렇다고 하고. 율법. 자,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법이란 거는. 2종 보통을 갖고는 봉고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저 사람을 제가 운전을 시켰잖아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타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운전하다 보면 저도 욕 나올 때 있거든요. 똑같이 배워요. 저 사람은 욕할 줄 몰라요. 처음 저하고 결혼했을 때 창밖에 침도 안 뱉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욕을 더 잘해요. 운전할 때 보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 수 없구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심한 욕, 죽일 놈 살 놈 욕합니다. 그것도 죄라 그랬거든요.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감추기를 원하지만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들킨 게 가장 큰 죄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 피다가 들켰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폈는데 5학년 때 폈으니까 그래도 자기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뭘 하면 좋을까 해갖고 콘트라베이스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1등 갔어요. 엊그저께 막 한 번은 걔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집을 나갔어요. 저 같이 가는데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이 아들놈이 집 나갔다고. 제가 옆에서 우리 아들 아니니까 남자가 나갔으면 3일은 있다 와야지. 그 말을 또 그대로 사모님한테 했네. 괜찮아 3일 있다 오면 되게 혼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그거는 내가 자기한테 한 말이지 그걸 사모님한테 하면 안 되죠. 하루 만에 왔더래요. 아파트 계단에서 쪼그리고 자다가 추워서 덜덜덜 떨다가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 집어넣고 예배드리고 하면 거룩하고 착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에 영웅들 나옵니다. 좋은 것만 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다 드러내놓습니다. 가장 신앙의 영웅이라는 다윗 무슨 죄를 졌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전쟁터에 나서 죽게 만들고 적군의 칼에 의해 그리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그게 밧세바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희 집안에 이런 일을 행하겠다. 그 숨기고 싶은 것,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 왕이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추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은 죽게 만들었지만 그의 눈물의 회개가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모든 걸 다 드러냅니다. 율법을 통해. 오늘 우리는 깨달으면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게 거짓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착각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 설명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설명됐죠?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저희 집에 접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집사람이 설거지하다가 접시 2개를 떨어뜨렸는데 하나는 멀쩡한데 하나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는 홈쇼핑에서 구입한 코렐이고 하나는 코렐 흉내는 코렐형이에요. 코렐은 안 깨졌는데 코렐형은 완전히 깨져갖고 박살났는데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제가 조심조심 해갖고 다 청소기로 빨았는데 하나가 남았는지 발가락에 찍혔는데요.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따끔따끔하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합니까? 생긴 거 보고는 몰라요. 똑같아요. 코렐이나 코렐형이나. 근데 충격을 가했을 때 이게 진짜 가짜가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멀쩡하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얼만큼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는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제가 집에 선반 하나 살려고 봤더니 7만 원이에요. 책상 하나 잠깐 제작해 주라 그래서 보니까 제법 들어가요. 이렇게 목재 사다가 하려니까. 그래서 사다가 2개를 함께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 값으로 2개도 더 만들겠더라고요. 재료비만 사다가 하니까.
어쨌든 값이 들어갑니다. 작게 들어가냐 싸게 들어가냐 비싸게 사느냐지. 만약 우리가 구원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돼야 돼요? 천국을 돈으로 판다면 1억 원 갖고 되겠습니까? 10억 갖고 될까요? 값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값을 자기 피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미국 유학을 간다고 치죠. 대학생 들어갔다가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미국 대학에 입하고 신청서 하나 달랑 내면은 돼요?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뭐 있을까요?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에세이, 이력서, 토플 성적증명서, GRE 성적증명서, 교수 추천서, 여권, 재정보증서, 재직증명서 등등 많은 서류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 서류 내면 끝입니까? 그 대학에서 면접하고 합격 통지서를 보내와야 돼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요구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필요해요. 그 의가 뭐예요? 원래 우리가 의라는 말은 옳다, 의롭다, 바르다, 선량하다,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뭐죠? 옳은 생각, 옳은 마음, 옳은 행동, 그게 기준이 됩니까? 기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지금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벌금과 뭐 시간 때우면 돼요. 어느 나라는 음주운전 사형이에요. 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법일 뿐이지. 나라마다 법이 다릅니다.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성경과 창조 원리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옳지 않은 건 결국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믿어요? 다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크리스마스 때요 싱가포르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없어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주인이에요. 상가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게 기준이에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때 먹은 음식이 대표적으로 두 개입니다. 뭐죠? 만나와 메추라기. 자, 메추라기는 뭐예요? 세상 거예요.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불평하고 원망해.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국물 옆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일로 우리를 불러갖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다 이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지. 술 먹는 것도 제재하지. 담배 피는 것도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 입에 질리도록 코에서 냄새나도록 먹게 해주겠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밤마다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 같은 게 맺힌 거예요. 그걸 보고 만나라 그래요.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풀도 먹이고 입히지 않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내 허락 없이는 되지 않지 않느냐? 믿음이란 건 뭐예요?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신칭의 첫 번째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솔직히 의롭다 칭해서 그렇지 죄 가운데 살잖아요. 죄인처럼 살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옛날에 무속인집에 전도를 갔어요. 저하고 그때 집사람하고 같은 팀이었든지 하여간 저 옆에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오래된 무속인집에 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문을 딱 여니까요. 소금을 팍 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손님한테 왜 이러냐고. 사실은 전도하러 갔거든요. 십자가 2개가 걸어오는 거 봤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소금부터 뿌리는 거 있죠. 소금 맞는데 기분 좋은 거 있죠. 내가 예수 믿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십자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나 헷갈리면 어디 가보면 돼요? 그냥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진짜 귀신 제대로 들린 사람 찾아가면 알아요. 그렇다고 복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적당히 주시고 한번 가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칼빈의 5대 교리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성경을 읽으면서 5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전적 부패.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완전히 죽어버렸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 이거예요. 완전히 부패됐다. 썩었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조건을 달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달면.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 안 달고 우리가 자녀 사랑하는데 조건이 필요합니까? 요즘 보겸이가 아침에 분명히 잤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5cm를 이동했어요. 밑으로 어떻게 내려갔더라고요. 어떻게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뽀짝뽀짝 움직인다 이거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15cm를 내려간 것이 살아있구나. 그것도 이뻐요. 어제는 한 30분 울어 잭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끝쳐요. 저도 모르게 얼르다가 던져버리고 싶더라고요. 우는데 내가 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는 것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을 달고 사랑하면 네가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꼭 주일 예배 드려야 사랑한다? 하나님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 속죄입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버렸느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했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깨트린다고 토기가 왜 나를 만들어 놓고 깨뜨리냐, 날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멸망 가운데 물에 빠져 죽는데 한 명밖에 구할 수 없어요. 그 한 명이 선택되는 데는 그거는 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셨다는 게,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과 예수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기분 나쁘더라도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앉아있다 이겁니다. 내가 이 복을 빼앗아가면 어떻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 없다. 그래서 두려워할 게 없다. 내가 오늘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입니다. 이걸 견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가 어떤 잘 믿는 사람 보면요,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이 더 잘 믿습니다. 타락도 아예 제가 보면요, 한 중학생 때 완전 타락해 본 애들이 오히려 잘해요. 예, 철들면 오히려요, 뒤에 안 보고 똑바로 갑니다. 지금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집 나가갖고 고등학교 때 아가씨 하나 데려와서 우리는 막 제대하고 사회생활 할 때 얘는 애를 세를 낳았어요. 하루에 담배를 2갑 기본, 많이 필 때 3갑씩 폈어요. 얘가 40 정도에서 철이 들었어요. 40 정도에. 이미 부인 떠나고 애기들은 어머니가 맡고 있고. 그런데요, 그때 술 끊고 담배 끊고 공인중개사 시험 봐갖고 군산 도심에서 그거 하면서요, 야, 철 들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 자전거에다가요, 뒤에다가 깃발 딱 꽂아놓고 구도심 공인중개사. 그러고 여기다가 명찰 딱 찬 거예요. 공인중개사 오모모 해갖고. 그러고 다니니까 소문난 거예요. 성실하다고. 한 몇 년 지나서 제가 만났는데 차도 삐까삐까하고 딱 타고 왔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마라 그랬는데, 철드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얘는 절대 저는 담배 못 끊을 줄 알았어요. 어쨌든 지금 집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내가 고장난 하나의 견인차 갖고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 플래킷이라는 사람이 인생 리모델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경험담을 보니까 몇 명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으나 언제나 나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20kg나 더 나가는 몸무게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몇 개의 사업을 벌였는데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실패 속에서 뭔가를 찾아낸 겁니다. 늘 남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하다가 뭔가 패턴을 찾아낸 거예요. 모든 실패는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패턴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원칙입니다. 부정적인 패턴의 소유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책임 소재를 타인에게 돌리는 습성 때문에 이웃과 파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평생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일이 실패와 책임입니다. 비록 자신의 나쁜 패턴 때문에 실패했다 해도 한 사람에게 영원한 실패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 실패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비결은 책임을 지는 일이다. 우리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와 성취의 문제입니다. 이 책 부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목표로 삼는 것만큼 목표를 이루고 성공한다는 거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을 위해 일평생 일해야 하는 종신행에 처해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책 한 권 읽는 사람은 책 2권 읽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이자 법칙이에요. 읽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읽어요.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하나님 거기에 플러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반복되어진 우상 숭배의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며 알며 모르게 지은 많은 죄 때문에 오는 실패와 저주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우리가 세상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311장입니다.